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또 8장 1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손에 잡혀지는 게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확실하게 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조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가 이제 좀 더 수월해지는데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음성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목소리다.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죠.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죠. 사람과의 대화와 그래서 성령님과의 대화는 다른 것이죠. 사람 사이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소리와 상대방의 소리를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따로 몸이 있고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또 따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음성을 바라면은 소리를 내면은 그것이 공간을 지나서 우리의 고막을 때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우주에 나가서 우주 공간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는 그 전파, 음파를 진동시키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음성을 상대방의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간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라고 하는 그 소리에 매질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음파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고막을 때리고 그리고 그 고막에 울리는 것을 우리의 청신경이 인식을 해서 뇌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함께 너무도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공간을 거쳐서 어떤 매질을 흔들리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찾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영 가운데 우리와 함께 너무도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영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인지 구별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차원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런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웃과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따로따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은 그렇지 않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영 안에 함께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너무도 가까이 계시기에 너무도 먼 성령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도 우리의 영과 너무 밀접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우리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은 주로 어떻게 들리냐면 양심의 소리로 들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추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양심에서 나오죠. 근데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양심이고 그 양심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상당히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은 일들이 있지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하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만약에 그래도 해야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이 일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 그 일을 안 해버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마귀가 장난을 쳐서 돌부리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내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해야 될 일을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렇게 사람은 참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소리를 자기 편리에 맞게끔 또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편리하게 해석해가며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을 더욱더 찾아 나오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열망이 더욱더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주셨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수가 배에서 강물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상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마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은유적으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마셔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인격적인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내 친구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예수님과도 친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지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어떤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과 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감으로써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잘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치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신비롭게도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이 좀 너무 뻔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하고도 뻔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죠. 지금과 달랐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고도 아주 무섭게 아주 경이로움을 인간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님이 임해서, 그렇게 특별히 성령님이 임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성령이 임하는 경우였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너무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그저 선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증거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느냐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서로 화답하고, 즉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피차,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순종하면서, 즉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9가지 열매를 한번 우리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또 막상 그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들어보라 그러면은 잘 기억이 안 나죠. 몇 가지만 이렇게 떠오를 뿐이죠. 이 시간 한번 우리 그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되새겨 보면서 한 가지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음성에 올바로 반응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매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그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또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 성령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맺혀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